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4절 바울의 전도법.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아테네를 두루 돌아보았던 바울은 그 도시의 우상 숭배로 인해 분노하게 되었지요.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얻고자 바울은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변증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설교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2절로부터 23절입니다. 관심을 끄는 이야기로 시작하라. 바울은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외침에 가까운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전달하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아테네 외부에서 온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데요. 먼저 아테네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 하는 특징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도 있더라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결국 이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하는 특징이 바울이 전달하는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제안하므로 그들의 관심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을 끄는 이야기로 시작하라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4절로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라. 바울은 제우스와 온갖 잡신들 속에 살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처음엔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잡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지요. 본문 안에 있는 설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광대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다른 우상들처럼 재물을 요구하거나 헌신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따라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없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물로 씻어줘야 되고 곰팡이를 제거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겨우 서 있는 나무신이나 청동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미 자존하시고 또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전달했던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족속을 온 땅에 한 혈통으로 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연대와 경계를 정하여 역사와 이 세상 주관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가까이에 계시는 분, 그래서 제우스와 같이 그들이 올림피아에 거하는 그리고는 차별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신이 아닌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한숨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인의 식구와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며 하나님을 고안품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선포로 그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0절에서 34절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라.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관과하셨으나 복음을 듣게 된 지금부터는 회개해야 할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지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예수 믿어 구원 얻어야 할 것, 지난날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회개함으로 새 사람 되어야 될 것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최정점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므로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아테네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라 다양한 반응이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인과 몇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더라 하는 내용까지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요.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알지도 못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 섬기거나 따라 흉내낼 때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어두운 것 거두어내고 빛 가운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때문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에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섬기며 경외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의 역사와 주께로 향하는 참 신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참 신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고 말씀에 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 허락해 주셔서 말씀에 끌리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 베풀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